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굽은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다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이다.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도 안 되지만 죽은 돼지의 시체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닿아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그 돼지의 부정함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돼지고기 먹는 것을 완전히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카베오 학원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율법학자 엘 아자르라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차라리 먹느니 내가 순교하는 게 낫겠다 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죠. 7 형제를 둔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해서 7 형제와 그 어머니까지도 모두가 다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성서적인 분위기를 보면 돼지라는 동물은 가장 불결한 동물, 가장 더러운 동물, 그런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깨끗할까요? 돼지가 깨끗할까요? 네? 어떤 게 더 깨끗해요? 돼지요? 사람이죠. 그럼 악은 사람에서 돼지로 예수님한테 옮겨가기를 청하고 있다면 악이 선택하는 건 무엇이죠? 깨끗한 거에서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악이 우리들에게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악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악이 선택한 것은 더 악한 것, 더 더러운 것, 더더욱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미사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곧바로 고해성사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 주 빠지면 그냥 조금 성당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세 번, 네 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에 안 가도 내가 괜찮아집니다. 그죠? 하느님이 없는 대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내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안주해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뭐 어쩌다가 기도를 한번 빼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대해서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되니까 마음속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해도 아무 느낌이 없게 됩니다. 그죠? 그냥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맺지 않아도 내가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성체조배도 마찬가지고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고 하느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우리들 인도해서 거기서 내가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악이 우리들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멸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악은 그렇게 우리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했던 우리 교우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당에 한두 번 안 나오다가 우연치 않게 냉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에서
냉담하던 교우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예전에 성당 열심히 다니더니 왜 안 나와?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야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악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어서 하느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머리로는 마귀들처럼 예수님을 보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면서 고백하지만 절대 내 삶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이 우리들 안에 사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삶의 선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우리들을 어둠이나 또 악의 지배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문득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건들고 우리가 다시 당신께로 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보좌 신부할 때 저에게 그 고해성사를 받던 어떤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 말로는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이제 성당에 앉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왜 그랬냐면 굉장히 그 공부를 잘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번째로 가는 공과대학 어디죠? 카이스트. 거기에서 카이스트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로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던 아이인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신의 삶을 이제는 좀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성사를 보고 하염없이 성당에 앉아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죄졌는데도 하느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느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구나. 하느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성취조배하면서 강하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우리 본당에서 제가 있던 본당에서 이제 미사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 봉쇄수도원이라고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지금 수녀님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고통과 악과 어둠 속에서 우리들을 점점 꺼내서 빛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이죠. 악은 빛과 생명과 은총에서 점점 우리들 끌고 가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악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 들어보죠. 하가르야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오늘 1독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하가르에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죠?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죠? 선택받은 이들, 믿음이 충만한 이들, 항상 죄짓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도 부족한 이들, 나약한 이들, 죄인들,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 이런 이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듣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은총의 약속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라고 오늘 1독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곰곰이 되새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자명해집니다.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엄청난 죄를 수도 없이 지으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느님을 믿었다 버렸다 믿었다 버렸다 그러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은총을 얻지 못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은 점점 우리를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곳, 더 더러운 곳으로, 더 어둠 속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 악의 유혹을 따라가면 결국에 그 안에는 하느님도 계시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다시 희망을 가지면서 나를 일으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힘이 있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게 있어야 내가 기쁘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게 있어야 내 삶이 편안해지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절망 속에서 그 희망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싫어질 때, 미사 나오기 싫어질 때, 그 다음에 또 성체조배하기 싫어질 때, 하느님 말씀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유혹이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좀 잘 바라보게 되면은 다시 내가 아이고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선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도 나에게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성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 하느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악은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한다. 우리가 하느님 없는 삶,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삶에서 하느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 성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또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 가장 필요한 은총을 좀 청해보는 기도를 하는 것을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 보내주십시오. 아멘.